자, 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요, 역사상 교회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사람들이 교회라고 모여 있는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이라 함은 교회의 본질을 잘 보여주겠죠.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가 가장 적나라하게 본질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아마 오늘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요,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려주셨어요. 자,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감람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서운함도 있었겠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영광스럽고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 해도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인데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들의 선생을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확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예수님이 니들이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요, 이 감람산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있어야, 감람산 여기 있어야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이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 예수님이 올라간 곳,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이곳에서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하죠. 특별히 거룩하다 여겨지는 곳, 여기 있으면 마치 하나님께서도 더 영광 받으시는 것 같고 우리도 더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마치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 않은 뭐 이런 느낌 같지 않습니까? 자, 12절 13절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자, 여기까지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요, 감람산에 머무르지 않고 다락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라는 표현을 헬라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전에 계속 있었던 다락방.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공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일상, 감람산으로 가기 전에 그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하던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감람산의 그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일상, 그 감람산의 영광을 뒤로한 채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좀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산은 이제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이 산으로 올라갔는데 산에서 제자들이 뭘 보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는 걸 본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감격스러운 정말 전설적인 인물 아닙니까? 전설적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우리의 선생님이 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거룩해지는 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목사가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이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존 칼빈 아닙니까? 종교개혁자. 제가 어느 날 존 칼빈 선생님과 같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아니, 우리가 조금 체감하는 바람은 주기철 목사님,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하고 제가 같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본 거예요.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야. 그것과 비교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선생님이 이 전설과도 같은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는 거예요. 찬란한 빛과 함께.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들 여기 있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여겨지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곳에 있으면 자신들도 거룩해질 거라고,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거룩함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산에 머무르지 않고 내려오시죠. 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자마자, 제자들의 일상으로 돌아오자마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 한 명 때문에 제자들이 쩔쩔매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자, 그 변화산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바쳐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상에서는 어떠한 거룩함도 없어요.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변화산에 머무르고 싶었던 제자들의 모습. 이 거룩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거룩함이라 여겨지는 이 종교적 체험에 더 집중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종교적 체험들, 뭐 은사 받고, 뭐 능력 받고, 뭐 병 고치고, 뭐 등등. 종교적 체험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지만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종교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상해질 가능성이 커요. 자, 거룩함이란 종교적 체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거룩함은요,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에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이곳에 있으면 내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거룩함이죠. 종교적 체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요. 우리 지난밤에 할로윈 대회 한다고 젊은이들이 막 모여서 어제 새벽까지만 한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150여 명이 사망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인원이 모였으니까 막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 밟히고 해서 150명이 죽은 거예요. 자, 150명 이상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축제는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한쪽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부상당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여전히 축제가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젊은이들을 욕할 겁니까? 에이, 저 정신 나간 것들, 뭐 이렇게 욕할 거예요? 이거 어른들의 문제 아니에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욕망과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 안전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우리 젊은 세대들이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어른들로부터 어떠한 삶의 가치와 어떤 삶의 어떤 의미도 배우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욕망과 성공만을 배워왔던 젊은 세대들이 나타났던 결과 아닙니까?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참담해져 가고 있는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사람이 150여 명이 죽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참 참담한 현실인데,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 앞에서 여전히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더 우선시되는 현실들 바라보면서 이 세대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젊은 세대들이 점점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과연 뭐하고 있는 건가? 세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살아라.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겠다.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구원받고 우리끼리 천국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 이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거룩함이 아니잖아요. 변화산에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변화산을 내려왔을 때 그 일상에서 그 어떠한 성령의 능력도 바라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 한 명 앞에서 쩔쩔매며 살았던 그 제자들 아닙니까?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막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인간 생명의 존엄함이 무엇인지를 전혀 가르쳐주지도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이 교회의 모습. 새벽에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한 새벽 2시쯤에 네, 저기 가야 되나, 지금 가봐야 되나, 이태원에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했어요. 지금 제가 가서 뭐 할 건 없는데 저 가서 그래도 저 옆에라도 좀 있어야 되나, 아니면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뭐 데리고 좀 뭐 심폐소생술이라도 좀 해봐야 되나. 여러분들, 거룩함이란 나의 일상을 예수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세우는 거죠. 거룩함이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이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 방향을 잃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이죠. 이 밤에 이 뉴스를 접하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대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능력, 이게 거룩함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이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거룩함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함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한국 교회 이대로는 안 된다. 뭐가 문제입니까?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예요? 교회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며 이 세상의 가치가 욕망과 성공 중심의 질서고 나 중심의 질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질서고 정의와 평화의 질서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변화산에서 제자들은요, 진짜 거룩함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종교적 체험으로서의 거룩함에 들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감람산에서의 제자들은 이전의 변화산에서 다른 거예요. 곧바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제 안 거예요. 감람산이 자신들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안 거죠. 감람산은 자신들의 삶을 살게 할 힘의 원천일 수는 있지만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일상, 그들이 다시 마주한 일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려오니까 되게 좋았을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 삶을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제 내 삶은 꽃길이겠구나, 주의 능력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런 현실이었을까요? 우리 그들의 일상을 좀 볼게요. 13절 14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과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예수의 아우들이 언급이 돼요. 자, 이들의 구성을 잘 보세요. 굳이 누가가 왜 여기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자, 우선 11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실패자들 아닙니까? 실패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이들은 다 알아요. 예수께서 잡히실 때 각자 다 도망갔잖아요. 서로의 비겁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비겁함,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의 비겁함. 근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어. 이게 얼마나 이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증스러워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분위기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누가 더 먼저 도망갔을까? 이게 인간의 심리 아닐까요? 누가 더 먼저 도망갔을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뭐 이런 생각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믿음 생활 더 잘하는데, 저 사람보다는 나는 예배 안 빠지는데, 뭐 이런 거. 그래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나를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요. 도망간 건 다 똑같은데
별 차이 없는데 그럼에도 나는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목사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단연코 가장 욕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목숨도 버릴 것처럼 설레발치더니 예수를 욕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설레발이라도 치지 말지. 나는 저렇게 입만 살아서 나불대지 않아. 저 베드로처럼. 나는 저렇게 예수를 욕하진 않았어. 뭐 이런 거. 자, 예수님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뭘 가지고 싸웁니까? 서로가 예수님의 최측근 자리를 얻으려고 싸웠잖아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까지 동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의 좌편에 아주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앉혀주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화를 냈어요. 화를.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홍삼만 안 갖다 드리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이 저런 비겁한 놈들, 자리가 저렇게 좋아? 저런 비겁한 놈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자들의 명단에 보니까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잖아요. 세리. 우리 뭐 대한민국으로 치면 친일파.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셀롯인 시몬이 있어요. 셀롯. 이거는 젤롯당이라고 하는데 열심당. 예, 열심당 소속 시몬이란 얘기예요. 열심당은 우리로 치면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그러니까 이 친일파 마태와 독립군 시몬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두 사람은. 그래도 전에는 예수님이라도 있었으니까 참고 견딜 수 있었지. 근데 지금은 예수님도 안 계신데 언제 싸워도 이상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 누가 있냐면요, 예수의 아우들이 있어요. 예수님 살아생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한테 손가락질 했잖아요. 미쳤다고 욕했잖아요. 자, 그 욕 예수님만 먹었습니까? 제자들도 먹은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제자들을 욕했던 아우들과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이기 힘든 사람들이죠. 또 여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과는 달리 여자들은요, 공적인 자리에 남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 수를 셀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몇 명 있습니까? 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몇 명 안 돼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랬다고요. 저는 여성분들 좋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공적인 자리에 여성들이 남자들과 함께 있다는 건 남자들한테는 수치스러움이고 여자들한테는 욕먹는 일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들을 둘러싼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인 이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인 이 제자들을 실패자요, 정신 나간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주변의 상황도 최악이에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상황이 최악이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도 마음 맞고 친한 사람들이면 좋겠지만 서로의 관계도 최악이에요. 상황도 최악이고 관계도 최악이에요. 이게 역사상 교회가 처음 등장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이런 교회 나가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제자들의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감람산에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고백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이 왜 없지?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건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 아닐 거예요. 거의 99%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치고 하나님 보고 다니시는 분 제가 못 봤어요. 그냥 나 편한 방식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냥 나 혼자 편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뿐인 거죠. 거룩함의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14절 다시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이 초대교회의 모습, 처음 교회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그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하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마음을 묶어두다 이런 의미예요. 묶다 이런 의미예요. 묶다. 내 마음을, 그럼 내 마음을 이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에 묶었다는 이야기예요?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묶었다 이 얘기예요.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묶었다.
자, 쉽게 말하면 모인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을 서로의 어떤 감정, 관계에 의한 감정, 현실의 상황에 묶어둔 것이 아니고 기도에 묶었다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서로를 향한 시기, 질투, 비방, 무시, 이런 관계가 되었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에 묶여 있으면, 상황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하지만 기도에 묶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께 묶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 마음을 묶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복음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세상의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전의 세상은 나 중심의 사고였었잖아요. 욕망 중심의 사고였었잖아요. 성공 중심의 사고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워지면 되고, 내가 만족하면 되고, 내가 편안하면 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왕 되신 세상은 예수의 명령만이 내 삶을 살게 하는 힘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께서 왕 되신 세상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과 섬김의 질서라는 걸 알고 정의와 평화의 질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나 중심의 질서고 욕망 중심의 질서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면 싫은 거고, 내가 손해보면 싫은 거고, 나를 욕했던 사람들은 나도 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이게 믿어졌잖아. 예수만이 나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나에게 믿어졌잖아요. 이거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 예수께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으면 예수의 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예수께 내 마음을 묶어두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이 왕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묶어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왕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 감정, 행동, 삶의 태도가 결정되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 일할 때에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함이 나한테 가득 채워져 있죠. 명치 끝이 뭔가 탁 걸려가지고 잠자도 편안하지 않고 내 감정을 사로잡는 거죠. 돈에 마음이 묶여 있으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내 삶은 돈을 벌고 축적하는 일에 집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최악이고 절망이어도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에 모여 있는 사람은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최악의 사람들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가 왕 되셨다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묶어두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묶어놓는 거예요. 모여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거죠. 감람산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 감람산의 영광스러운 경험을 거기서 끝내고 일상에서 무기력하게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상에서도 예수가 왕임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 영광을 일상에서도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신들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상황과 관계들 넘어설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지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자신들의 힘으로 으쌰으쌰해서 무언가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우리들의 마음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의 크기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로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너무너무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 삶의 크기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묶어두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묶어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은요,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요. 자, 그러면 교회의 처음 모습에서 예수께서 바라시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바라시던 교회의 처음 모습이 뭐였습니까? 각자 자신들의 마음을 예수께 묶어놓는 거였어요. 이것만이 우리의 일상을 살게 할 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였어요. 제자들이 처한 상황, 서로를 향한 감정, 이런 것들에 자신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묶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자들의 기도는 감람산에서의 거룩을 일상에서의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감람산에서 경험한 예수님을 일상에서도 여전히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들의 힘이었던 거죠. 이들의 기도는요. 그래서 저들의 거룩은 감람산이 아닌 일상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래서 처음 교회 사람들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는 삶을 풀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요, 서로를 향한 사람과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제자들과 아우들, 마태와 셀롯인 시몬,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드러나요. 이들의 기도는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은 교회 바깥을 향하여서 확장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왕이 달라졌다는, 예수께서 왕이 되셨다는 그 복음의 소식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고아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는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거예요. 주인의 횡포에 견딜 수 없어 도망친 그 노예들을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었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들,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기들도 목숨이 지척에 깔려있던 이 성도들이 그 병들어 죽어가던 길거리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돌봐주었던 그 성도들, 그 교회들을 통해서 감람산의 그 영광이 일상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의 시작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교회 모인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보십시다.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어요? 현실에 묶여서 이 상황에 마음이 집중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고, 이거는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렇게 현실에 집중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묶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진지하게 질문 던져 보셔야 돼요. 혹시 우리들의 마음은 변화산에서의 제자들처럼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도들 모여서 말씀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기서 우리의 거룩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의 영광스러움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귀신 들린 아이 한 명 앞에서 쩔쩔맸던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의 힘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쩔쩔매고 어떤 거룩함의 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혹시 그런 모습들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지속적이고도 꾸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묶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님께 묶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께 묶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주중에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없고 말씀 읽는 시간 없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묶입니까? 기도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묶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오직 기도에 자신들의 마음을 묶어놨던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과 주중에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께 묶인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내 현실에 묶이고 내 편안함에 묶여요.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삶을 우리도 모르게 살아가요.
남들 다 그런다는 이유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 섬김의 자리에도 있으셔야 돼요. 제가 봉사와 섬김을 강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지 않는 건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복음이 없는 봉사와 섬김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지, 봉사와 섬김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말씀 앞에 설래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교회, 그거는 어쩌면 내 상황 따지고 내 형편 따지면 어쩌면 그건 그 상황에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믿음의 척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 중심의 삶에서 다른 이를 섬기는 삶으로, 사단과 권세의 질서 아래, 나 중심과 욕망과 성공의 질서 아래 있던 삶에서 예수가 왕 되신 질서, 사랑과 그 섬김의 질서, 정의와 평화의 질서로의 삶의 전환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점에서 섬김이 없는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나 편하고 나 중심의 신앙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자리라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과 함께 정의를 추구하고 다른 이들과 함께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사로도 섬기셔야 되고요, 또 교회의 여러 부분으로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지 그 섬김의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묶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때,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께 묶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의 섬김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장되어야 돼요. 일상에서도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의 태도, 내 회사든 가정이든 어디든 지역이든 어디든 욕망 중심의, 성공 중심의, 나 중심의 삶의 태도에서 사랑과 섬김의 질서로의 어떤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내 마음을 묻고 예수께 내 마음을 묻고,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께 내 마음을 묻고, 우리의 일상에서 사랑과 섬김과 정의와 평화의 질서를 추구하면서 예수께 내 삶을 묶어가는 삶,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거룩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저는 이렇게 청년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해서도 그렇지만,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청년들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슴이 설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가슴이 설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청년, 기독 청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성도님들 보시다시피 뭐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뭐 이렇게 돈도 없고 그래서 예를 누군가가, 제가 신고 있는 구두,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이 구두가 자기 스타일이 아니래. 몇 번 신었는데 자기 이런 스타일 잘 아니라고 안 신는다고. 그래서 제가 저 달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신고 있거든요. 저는 워낙 뭐 스타일이 좋으니까 뭘 신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요. 다 얻어 입은 거예요. 근데 이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꿈을 꾸어 봅니다. 우리 이 지역의 청소년들 한번 보세요. 우리 뭐 할로윈 데이로 죽어가는 그 청년들을 한번 보세요. 다음 세대들을 보세요. 무기력하고 비전이 없고 그저 패배주의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시대.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 없고 의지도 없고 노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 안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의미를, 삶의 의미를 찾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저 편안함, 그저 욕망을 추구하기에 급급한 거죠. 제가 청소년 아이들 상담을 요즘에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하는 청소년 아이들의 70%가 자퇴 상담이에요. 자퇴. 학교 자퇴하고 싶다고. 뭐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 자퇴가 되게 큰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자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뭘 느끼냐면요, 이 아이들은요 단지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가 아닌 거예요. 학교가 싫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냥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 삶의 의미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뭐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학교를 나와도 자퇴를 해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본적인 건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가 아니라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들이 자퇴한다 그러면 내가 널 알아. 너는 자퇴해도 공부를 안 할 거라는 걸 알아. 너 자퇴하면 넌 뭐 할 건데?
이렇게 접근하니까 사실은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이들은 학교를 나오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나와서 내가 공부할게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삶에 의미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아이들은 자기들도 모르지만 무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도 잘 살고 싶어요. 나도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어른들의 문제 아닙니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아이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이 안중만 봐도 아무런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연말마다 고3 아이들 이렇게 입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데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서울대를 지원하면 뭐예요? 올해도 제가 서울대 지원하는 아이들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봐주긴 했는데 뭐 없어요. 없어. 이 시대가 그렇다고. 이 시대가.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을 한번 꿔봐요. 이 청소년들을 위한 이 교회 바깥의 학교, 이 비영리 단체를 한번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전문 사역자를 모셔서 이 안중의 청소년들과 여러 진로 탐색도 한번 해보고 동아리 활동도 해보고 다양한 국내외 봉사 활동도 다녀보면서 청소년 아이들이 자기 삶의 비전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종교적 색채를 빼되 기독교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과 섬김의 질서, 정의와 평등의 질서가 우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가능한지, 현실 가능한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 통장에 단고가 뭐 한 2-30만 원이거든요. 좀 많으면 30만 5천 원 뭐 이렇게. 이걸로는 택도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하고 없어서 못하면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청소년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닙니다. 청소년 사역의 전문가들과 미팅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사역에 후원할 수 있는 사업장들을 찾아다녀요.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내 삶을 한번 던져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안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저는 가슴이 설레요. 지금도 가슴이 막 설레요. 이 지역에 미취학 아이들이 많잖아요.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런 시대에 어떤 가치와 삶의 의미보다는 욕망과 성공이 중심이 되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철학의 바탕을 둔 교육을 하는 그 유아교육 기관이 있다면 충분한 축복과 사랑, 정의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유아교육 기관이 있다면, 좋은 재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유아교육 기관이 있다면, 이 험한 시대에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꿈꿀 수 있는 유아교육이 있다면 그거 참 좋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것들 한번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아교육 기관을 통해서 유아교육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실천하며 자라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 삶을 거기에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달려갈 때에 그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많아요. 제가 꿈꾸는 것들이. 저 베트남에서 이 현지인 목회자들이 올바르게 서서 더 이상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현지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거든요. 그 사역에 제가 동참할 수 있다면 참 기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가슴이 설레. 지금도 막 설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설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청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60이 넘어도 얼마든지 청년일 수 있어요. 내가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나에게 깨달아진다면, 주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면 그 사람이 청년인 거죠. 내가 가정주부고 아이들 육아하면서 그냥 지쳤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진다면, 하나님, 이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청년이지요. 가슴 설레는 삶 아닙니까? 하지만 나이가 20대여도 여전히 청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종종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 나이가 48이에요. 죄송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나이 얘기를 해서.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이가 48인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가슴이 설렌다고.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슴이 설레고, 내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나는 가슴이 설렐 것 같고, 주님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나는 가슴이 설렌다고. 그런데 20대 30대인 니들이 이런 가슴 설레는 삶이 없다면 그 진짜 비참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청년들이 현실에 찌들어서 돈 버는 것에 급급해서 내 욕망과 성공에 찌들려서, 그래서 매주 그냥 피곤에 쩔어가지고 교회 오고 그냥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이 현실에 찌들어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청년들이 그 비극 아닙니까? 그 비극 아닙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지 하준아? 아니, 지난주에 제가 하준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준이 잘하고 있는데, 하준 잘하고 있어요 진짜. 예. 근데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른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가슴 설레려면 앞서가는 누군가를 봐야 되잖아요. 앞서 가슴 설레하는 누군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가슴 설레는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때로는 무모하지만, 때로는 안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기에 내 삶을 걸어보기도 하는 거죠. 이런 꿈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교회의 섬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청소년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미취학 아이들을 보니까 지역의 아이들과 가정이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이런 사역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가슴 설렘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평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평화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평화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면서 예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어둔다면 여러분들의 일상에서도 예수님께 묶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 설레는 거예요. 그 삶이 가슴 설레는 삶인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왕이시잖아요. 세상의 왕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명령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교회에 모여서 예수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실에 묶인 채 살아가다가 피곤에 쩔어서 꾸역꾸역 주일날 예배 나오고 그냥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 현실의 무게감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묶어두지 못하고 현실에 묶어두며 살아가는 그 삶, 매주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의 유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매일은 아니고 그냥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 내 삶에 어떠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한 사람을 상담할 만한 에너지가 내 앞에 남아있으면 주님 앞에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는데 저는 내 삶에 에너지를 남겨놓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돈이든 뭐 시간이든 에너지든 뭐 힘이든 내 삶에 에너지를 남겨놓고 산다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 죄송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온전히 예수님께 묶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나도 내 삶을 현실에 묶어놓고 싶은 거고, 내 감정에 묶어놓고 싶으니까, 나도 내 삶에 에너지를 남겨놓고 싶으니까, 나도 조금 더 안전하고 싶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갈망하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진짜요. 이 기도가 저를 행복하게 해요. 아, 내 삶이 내 힘의 크기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채워가시는 삶이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자신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내 삶을 만들어 가겠구나. 내 삶의 크기는 정말 보잘것없는데 통장에 뭐 20만 몇천 원, 30만 몇천 원 있는 삶인데, 아, 내 삶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내 삶을 만들어 가시겠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요, 현실의 불편함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내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덮고도 남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피곤해도 가슴이 설레고, 지쳐도 가슴이 설레고, 어제 새벽에 밤새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도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슴이 설레는 거죠. 내 평생, 제가 말했던 그 어떤 것도 내 평생에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가슴이 설렐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 아닙니까? 이런 삶이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인 거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런 소망을 품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가요, 여러분들의 현실의 성공에 여러분들의 삶을 메어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현실적 욕망에 메어놓지 않아요. 그걸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메어놓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은 현실적 축복,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슴 설레는 삶이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예수평화교회가 여러분들을 가슴 설레는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게 하는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